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실까?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가 되면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라는 그런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무게를 재어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여행 떠나기 전에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채워놓고는 이렇게 짊어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짊어질만 하네, 이러고는 이제 그 배낭을 짊어지고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 무게가 어떠하셨을까요? 뭐 짊어질만 하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를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중압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낮에 바삐 사역을 하신 후에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재충전을 하셨던 곳으로 아주 얼마나 그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뜻깊은 장소였는지요. 바로 그곳에서 생애의 마지막 밤을 우리 예수님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몇몇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무고하게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을 때 제자들이 받을 충격을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다라고 기도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낮에 너무 분주하게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피곤했겠죠. 졸음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45절 46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까지는 뭐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런 것이려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고스란히 지셔야 됐던 그 고난의 짐, 그 십자가의 짐은 얼마나 무거운 그런 짐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잔.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마무리 기도는 아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렇게 이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혹시 좀 겁을 먹으셨나? 죽으시는 게 좀 무서우셨나? 여러분, 그런 의문점이 살짝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대의를 위해서 죽는 용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임무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기꺼이 그 전사했던 전직 축구선수, 아주 유명한 스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박해에 대해서 의연히 맞서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 등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그러했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순교의 자리를 기꺼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교하면 이 불경한 표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간 엄살이 있어 보이지 여러분 않으시는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고난의 무게를 재어보겠다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못에 박히면 얼마나 아플까, 육신적인 지금 그 고통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그런 육체적 고난으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 성경을 반쪽짜리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는 육신적인 그런 통증, 고통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잔에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심판의 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잔을 마시는 자들은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게 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태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그 자세하게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보니까 이 잔을 놓고는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셨으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잔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시는 그 피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그런 잔, 그 저주의 잔 때문이셨습니다. 이 잔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어떤 인간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잔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을 옮겨달라고. 그 잔이 너무 무거워서, 그 잔이 너무 힘든 잔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힘을 북돋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할까요?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래야겠다, 그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저 잔, 그 고난의 그 잔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수종들도록 돕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도우시는 이 모습 볼 때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러잖아요. 특혜 논란, 특혜, 공정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데 여러분 약간 좀 걸릴만한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특혜를 주셨는가? 예수님은 힘들어 하신다고 천사를 보내 수종 들게 하시고 다른 순교자들은 대충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겠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순교자들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 물론 두려워합니다만 그러나 기쁨으로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마치 그 잠자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와 그런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절규하시면서 그렇게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뇌를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뇌는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도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뇌 속에서도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점점 심해지는 고뇌를 겪고 계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짓누르는 그 중압감은 더욱 강해져 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드는데도 그 중압감이, 고난에 대한 무게가 더욱더 무겁게 예수님을 찍어 누르고 또 찍어 눌러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혈관이 견디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핏방울,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 피가 땀과 섞인 채 늘어난 모공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결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조심스럽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겪으셔야 했던 살 수 없이 많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지금 자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으셨을까요? 당장 이어지는 가룟유다의 배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예수님에게 다가옵니까? 그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먹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비밀 신호를 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친한 척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아셨어요. 그걸 아실 때 기도하시면서 이제 가룟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아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더군다나 베드로의 배신은 또 어떠합니까? 작은 여종 앞에서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저주까지 해버릴 그 베드로의 비겁함에 또 얼마나 역겨우셨을까요? 정말 나는 예수님에서 죽을 망정,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의 그 상반된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수군거리는 유대 지도자들, 헤로당, 본디오 빌라도, 총독, 로마 군인들, 예수님이 당하실 불의한 재판과 유죄 선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으실 때 받을 조롱과 고통까지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나열했던 그 고통들을 겪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좀 순차적으로 겪습니다. 결국 시간과 공간에 얽매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한번 배신당하고 그거 아파하다가 좀 견딜만 하면 또 그 다음 사람 배신하고 그 다음 사람 배신하고 이렇게 당하지 뭐 한꺼번에 확 다 오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바로 그 순간에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갑자기 몰아쳐오는 그 모든 고통이, 인류가 죄악으로 겪어야 될 모든 저주가 막 몰려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견디기가 힘드셨을까요? 한꺼번에 그 모든 고통 모두를 담당하시기에는 예수님의 육신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만데, 얼마나 내가 많이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배신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작은 비난에도 죽일 듯이
피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배신, 비난, 고통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전혀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그 모든 고통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다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군요. 주님, 그렇다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억울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날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감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묵상하시며 또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체적인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죽음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생로병사라고 하죠. 사람은 태어났으면 늙고, 늙었으면 병들고, 병들었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해진 코스입니다. 그 사람이 왕자로 태어났건 부자로 태어났건 씨름 선수의 집에서 태어났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모두가 동일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의 내부에 생명의 씨앗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이미 영생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시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조차도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죄악의 결과니까요. 죄의 저주로 우리에게 그런 육신적인 죽음, 어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죽음과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는 체감하시는 것이 달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고통이 한층 더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에서 죽어야 될 때 그 당하셨을 수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슬프고 마음이 무거우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자기 비하의 고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더 힘든 이유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더 힘든 이유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든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말로 나 알고 보면 곱게 자랐다, 나 알고 보면 곱게 태어난 사람이야, 난 그렇기 때문에 곱게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고생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분적으로 고귀한 사람인데 가난에 찌들어야 되고, 일에 찌들어야 되고, 삶에 찌들어야 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더 힘들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것이 다 무슨 부질없는 생각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특별하게 취급당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고, 누구는 날 때부터 지질이 고생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여러분,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구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를 찾지 맙시다. 우리의 죄성에서, 인간의 죄성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죄가 없으시기에 육체적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것조차 맛보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우리가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바라봅시다. 억울하다고 느끼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서럽고 슬퍼질 때, 너무 괴로울 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너무 화가 나서 사고 치려고 할 때 주님 붙들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체적 죽음을 겪으신 것을 보며 더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조차 경험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죄를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턱 얹어 놓으신 것입니다. 온팍 뒤집어 쓴다는 말 그는 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고난의 자는 죄를 온팍 뒤집어 쓰시는 그런 경험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주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시기를 원하셨던 저주의 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의 담당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그 잔에 담아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죄들, 살인, 시기, 질투, 미움, 적대감, 음란, 미련, 비열, 허영, 게으름, 염려, 근심,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원한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힘드셨던 그런 죽음이었노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일까요? 지옥을 맛보는 고통입니다.
지옥을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햇볕을 받으면서,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한순간에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중에 태양에서 제일 먼 행성 명왕성이더라고요. 그 명왕성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영하 240도예요. 영하 240도. 여러분, 태양과 단절된 것도 아니에요. 태양빛이 닿아요. 거기까지 갑니다. 단지 태양과 가장 멀다는 이유로 영하 240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가세요? 우리 상상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설령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 속에,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오죽했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바로 그 마지막 순간 고개를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만은 너무 괴로워서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면서 그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는 성자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절규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아직 해가 진 게 아니에요. 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그 순간 해도 가려진 거예요. 캄캄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다고, 지금 분리되었다고 예수님이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영원한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들은 영원한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 왜 그렇게 말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죽음, 그 짐까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경험하실 필요가 없는, 결코 경험하셔서는 안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까지도, 영원한 죽음까지도, 지옥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 이렇게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죽음을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직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은 우리는 결코 경험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바로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실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혹시 내 무게가 더 무거운 거 아니야? 내 고난이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뭔가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았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담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어떤 이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난주간을 이제 앞에 두고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